7장 26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롯의 터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은 제가 주부에 나온 것처럼 롯의 처라고 했는데 많은 번역본의 아내가 더 많아요. 전부 다 아내가 날 것 같아서 같은 말입니다.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어떻게 이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의 교부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고, 이제 우리에게 예언된 성경의 모든 예언이 거지바 다 성취되었고 마지막 남은 그 한 가지가 있다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 근데 재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이 우리에게도 있다. 이것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신다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심판 주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 준비를 명한 그 메시지예요. 롯의 터를 생각하라. 왜 롯의 터를 생각하라고 하셨을까? 이것이 오늘의 어떤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생각하라. 심판 그때에 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 인자의 재림의 때가 노아의 때라든지 또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비가 있었던 그 때처럼 그때 이런 것들이 현실로 징조 가운데 나타난다면 그것이 그때 그런 징조가 있었더니 바로 그러한 대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최후의 심판 때도 가까운 줄 알고 대비하라. 이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재림의 때도 그 정확한 시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재림의 그 징조를 보고 그냥 개략적인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보니까 그렇다. 그리고 봄에 씨앗을 심고 이제 여름에 이제 씨가 자라다가 이제 꽃도 피고 열매도 맺다가 가을 되면은 이제 열매를 또 추수합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추수할 때가 있듯이 반드시 이 세상이 끝날이 도래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무감각하게 살다가 그때 준비를 못한다면 그때는 엄청난 후회가 된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 대송 홍수 심판은
노아를 통해서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7장 보면은 홍수를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셔서 그래서 이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 노아에게는 너는 방주를 만들거라. 근데 그 방주를 만드는 기간 그리고 심판을 금방 한 것이 아니라 무려 120년이라는 그 장구한 시간을 유보하셨어요. 바로 심판한 것이 아니라 120년 동안을 해결을 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그의 유예 기간을 주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시 노아의 8식구 이외에는 한 사람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를 맞을 만도 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유황 불심판은 뭐냐. 너무나 폐역하고, 그 창세기 19장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 불비가 내리는 그 국지적인 것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폐역하면은 반드시 멸망한다. 그것들이 2000년대에 들어서도 그렇고 1900년대에 여러 고고학자들이 발굴했는데 소금 기둥이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오늘 시간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폼페이 사건, AD 70년에 있었던 그 사건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고고학적으로 남아있다. 주님이 이것을 보존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 경고를 가지고 우리가 다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권면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그렇게 될 테니까 그냥 주님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의 자주 천대까지 보일 줄을 믿습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배려로 멸망받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을 받았죠. 이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정한 그 성으로 빨리 가면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참에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순간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소금 기둥이 피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적응해서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에 입성할 수 있느냐.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때 어떻게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맞을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관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심판의 때가 아직은 남아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지금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완전히 보이는 것으로 완전 우리가 깨닫고 느끼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말의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 없다? 바로 있다.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말의 때, 그러니까 미리 완전한 그 시기는 예측할 수 없어도 징조를 보고 알 수 있는데 지금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무엇이 다른가 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창세기 6장 7장에 있는 노아의 때 또 창세기 19장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유황불빛 때와 거의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TV에 뉴스를 봐도 그렇고 정말 그때나 이제나 거의 예수님 오실 때도 말세니까
그때는 아주 가까웠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복음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그때가 주님 오실 때입니다. 정확히 보면. 그러나 그 정확한 시기는 아들도 모른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징조로 아는데 가까웠으니 가까워 오던 멀리 있던 우리는 준비만 하고 되면 안 될까요? 숙제를 잘한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죠? 아, 우리 선생님이 우리 숙제를 잘 검열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준비를 한다면 뭐 언제 종말이 오든지 무슨 관계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준비를 잘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도 예측할 수가 이제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지성 천국을 이야기해도 미래에 대한 확실한 사건 하나,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큼은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감각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많이 있잖아요. 끊어버리는 분도 있고, 아직까지 뭘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 사실 그게 마찬가지로 정말 반드시 세상의 종말은 도래한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초점을 맞춰서 오늘 깨어있어 준비하고 살아갈 때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확실한 오늘의 삶을 통해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아무리 봐도 풀리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27절과 28절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했고, 또 롯의 때도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쳤다. 이게 뭐 죄가 됩니까 여러분? 왜 이런 걸 썼을까요? 무엇이 문제냐죠. 먹고 마시고 이거는 당연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자체가 절대 죄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집을 짓고 사고 팔고 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가 아닌데 왜 그때 멸망을 당했냐? 이것이 문제다. 무엇이 문제냐, 그죠? 여러분 아시는 분 대답해 주시죠.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었어요.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다 멸했다. 또 노아 그 유황불빛 소돔 고모라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여기는 이제 뭐 집을 진 게 하나 틀리네요. 사고 팔고 틀리고 심고. 근데 이게 다 이런 것도 우리 일상의 생활에서 누구나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이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되냐? 하나님의 뜻을 뭘로 구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역시 집사님이 참 잘하셨어요. 통찰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는 삶. 여러분, 소유문답 제1번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나와요. 목적이 뭐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냐? 인간이 반대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고, 우리 인간 편에서는 제일 가는 삶의 목적, 사람의 도리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은 뒷전인 거예요. 안중에도 없어요. 저들이 120년 동안 그렇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든 안 하든 간에. 어쨌든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잖아요.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 보내주신 뜻이 기뻐하는 거죠. 모든 일에 나 같은 죄를 정말 예수를 보내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내 천국 갈 수 있다. 이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에 뭐 조금 오래 살든 짧게 살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잘 살고 못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것이 가장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뻐할 수 있는 존재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뒷전이고 안중에도 없어요. 저 삶이. 그래 하나님 오늘 보면 보니까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무시했어요. 공통점. 경고 메시지를 어떤 말씀인데 어미하신 그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한 것도 하루 이틀이지 120년 동안. 그리고 이것도 그냥 너무너무 그냥 많이 타락해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을 지금까지 갈 정도로 이렇게 했으니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 뒷전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주님 없이 살아간다 이거죠. 내가 뭐 시집가고 장가고 집 짓고 심고 뭐 이런 거 모든 것들 괜찮아요. 근데 뭐가 있어야 되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모든 일에.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뭘 만들어놨어요? 선악을 알게 나무를 걷다 두셨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체적 쾌락만을 따르는 죄악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때 두 가지 홍수 시대와 롯의 때와의 공통점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경고를 무시하고 그다음에 육체적 쾌락만을 따르는 죄악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들의 삶이 이제 심판을 받았다. 이런 메시지를 지난 4,000년 전에 있었던 노아의 홍수 그 무렵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지금부터 2000년에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예수께서 그때 사건을 통해서 아직까지 최후의 심판은 진짜 심판이 남아있다. 그거를 뭐랄까 그걸 갖다가 교훈 삼아서 이제 대비를 하면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예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롯의 아내가 언제 뒤를 돌아봤나? 이 참 중요합니다. 롯의 아내가 그냥 유황 불비가 내리기 전에 뒤를 돌아봤다. 내릴 때 봤다. 뭘까요? 유황불이 내려서 타고 있는데 뒤를 돌아봤어요. 이 말은 뭘까요? 이미 천사의 손을 통해서 거기서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유황불비부터 구원 받았어요. 구원 못 받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를 다니고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 어쨌든 뭐 이걸 교훈이니까 또 누가 해당되는지는 주님만 아시는 거니까 그러나 만약에 내가 조금은 해당된다면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할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롯의 가정만큼은 구원받았다니까요. 롯하고 롯의 두 딸하고 뭐 롯의 사위들은 뭐 농담을 여기 의사는 죽었고 근데 롯의 처도 천세의 손을 이제 붙잡고 나왔다고요. 그리고 유황불비를 면한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유황불 면했으면 됐지 왜 그걸 하느냐? 그렇지만 유황불비를 내리는 거를 갖다가 다 알면서도 내린 이후에 돌아본 거는 그때 들어갔다 해요. 지금도 홍수가 나고 집에 불이 타고 나고 지금도
엄청 긴박한 상황에서 뒤를 돌아볼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 상태가 왜 그랬냐? 이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돌아봤다는 그 돌아본 그 상황, 그 말하자면 그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소금 기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그 사해 남북쪽에 가면은 그 유적이 남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유황불이 타고 내려서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봤다 이거죠. 이것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 이것을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걸 잊지 말고 이미 40년 전에 있었던 거지만 주님께서 지금 27년 전 주님이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 메시지 이제 재림을 준비하는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라 라고 가장 중요한 거 믿음의 결국은 천국 가는 겁니다. 내가 헌신하고 여러 가지 어렵게 신앙생활을 한다 기쁨으로 하시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만약에 소용이 없고 숲으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안타깝고 어리석은 롯의 처처럼 되지 말라는 것이죠. 이왕이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에 입성하라는 거죠. 고쳐서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뒤를 돌아보면 왜 돌아봤느냐? 이것이 문제죠.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갔다니까요. 예수를 믿었다니까요. 근데 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조금 우리가 이거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롯의 아내의 그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생각해봐라. 그 유황불빛을 못하는 구원을 받았지만 소금 기둥이 됐다는 사실은 완전히 구원은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누가? 심판주 되시고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을 잘 생각하는 거죠. 잊어버리지 말고. 어떤 사건은 모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표예요. 어제도 신대원 가서 강의를 하는데 민수기 강의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칭. 그건 엄청 고민됐어요. 이것이 뭔데? 뭘까? 뭐가 중요할까? 기도했더니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증거하고 왔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심판받았다. 그러면 뭔가 안타깝지 않을까요? 내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도 가보니까 꽝이었다. 라고 한다면 이건 큰일이에요. 그죠?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랜다는 사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다 천국에 입성하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이제 어리석은 롯의 아내처럼 안타까운 사실이 되지 말게 하려고 32절에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걸 기억하라. 기억하는 거죠. 천세수를 그냥 좋은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롯의 아내예요. 대단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아브라함이 중보기 뒤에서 롯의 가정이 다 구원받는 그 시점에서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중기도 때문에 롯의 처에 손을 붙잡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손기도 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미련이 남아서 거기를 뒤를 돌아봤는가. 그 상황에서 빠져나가기 전이라고 혹시 몰라도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이 빠져나왔어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과연 나는 천국에 가는지.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천국에 반드시 입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한 게 있다 할지라도 긍휼의 심판으로 저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의 심판으로 제가 적용돼서 하나님 봐주십시오. 이렇게 이런 기도 자주 합니다. 내가 뭐 잘난 게 있어서 뭐 잘난 게 있어서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건데 혹여라도 내가 천국에 못 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1번입니다. 신앙생활의 1번.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못 간다니 롯의 처가. 이것이 큰 문제였다. 왜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고 하셨냐 이거죠. 왜 롯을 생각하고 예수께서 이거 하나 30절에 말씀하셨냐. 소돔 고모라를 빠져나왔어도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하라. 이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롯의 아내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와도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있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몸은 빠져나왔어요. 영도 빠져나왔어요. 영적 구원 몸의 꾼인데 아직 마음은 애굽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민수기를 보시면 60만 3,550명 중에 저들이 죽은 사람들은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앞으로 뭐 여리고성이 있어도 요단강이 있든지 뭐가 됐든지 앞으로 전진하라는 것이 하나의 뜻이지 뒤로 그냥 홍해도 건너왔는데 우리 세례를 받았는데 옛날 모습으로 옛날에 솟사오니 이렇게 뒤로 후진하고 퇴진하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롯에처럼 지독하게 말을 듣지 아니한 자가 롯의 아내였다. 지독하게 가장 중요할 때에 성경 말씀을 잘 안 듣고 교회에서 말하는 교훈들을 듣지 아니하면 롯의 처처럼 죽는다. 이렇게 교훈한 거죠. 아직 최후의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그런 뭡니까? 권면의 말씀. 이 말씀만 잘 들으면 천국에 반드시 입성할 수 있는 믿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반드시 천국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근데 이걸 갖다 돌이키지 않는다면 롯의 처처럼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반드시 천국 간다. 이거는 우리 생각인데 심판주가 생각하실 때 이거 심판적으로 말씀하신 거를 요금 10장에 있는 거는 이것이 더 효과가 있다. 효력. 근데 이 말씀을 지키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할 때에 참 어떻게 해야 될까를 교훈해 준 말씀인데요. 무엇이 파멸의 올무가 될 수 있는가? 무엇 때문에 롯의 처가 저렇게 뒤를 돌아봤을까? 이 심리적으로 이거를 파헤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을 다 했는데 제가 엄청 고민했어요. 안 떠올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바꾸고 가다가 또 주먹까지 어디 하고 왔는데 고민했는데 아주 극적일 때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가르쳐주시니 믿습니다. 자, 세상 집착을 하니까 아니다. 이 세상은 없어질 것인데 이 세상 것에 너무 물질을 모으려고 집착하고 하는 집착이 너무 강해서 세상에 미래를 주는 삶이 바로 롯의 처의 생각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빠져나가고 천사에서 붙잡고 있는데도 뒤를 붙어봐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집착이 강하면 그 당시에 그 삶을 보면 그 가정교육이 별로 잘 안 된 것 같아요. 롯의 그 두 딸도 암몬과 모압 족속의 그 아버지하고 이제 같이 그런 그 근친상간 이런 것도 있고 술을 가져갔고 오죽하면 롯의 그 저기 사위들이 얘기를 해도 이거 갖다가 심판이 오고 이게 뭔 상관이야 농담을 여기고 이 정도라면은
이게 그 당시에 상황이 어땠는가 친척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다음에 경고 메시지를 무시하는 삶이 있습니다.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애국도 경고가 있었어요. 11장에.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해서 장자 다 죽었죠. 그게 6월절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세상 집착과 미래를 두고 살았던 롯의 아내, 그리고 경고 메시지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봤다. 이것 때문에 안타까운 그런 유황불비로부터 구원받은 것 같지만 그치만은 소금 기둥이 돼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크다는 것이 있어요.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이었던 것은 우리는 이중 국적 갖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대한민국의 국적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 시민권이 부여돼서 두 가지의 국적이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천국 시민권, 이 땅은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이에요. 길게 살아봐야 120년 살아요. 이 중에서 뭐 앞으로 뭐 50년, 60년, 뭐 한 100년 이상 살 분도 뭐 있겠지만은 어쨌든 결국 앞으로 100년이 됐다고 한다면 그때 이 세상에 없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러면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추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가 왔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세상에 너무 집착할 거예요. 어느 정도 먹고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럴까 하지 말라. 너희 천국께서 다 아신대요. 아는데도 이것 때문에 집착하면 이제 천국에 가는데 지장이 있다. 이런 것을 교훈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방법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훈했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은 뒷전 이런 것보다는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반드시 그런 사람은 천국 갑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바로 뭐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롯의 아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결국 천국도 못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교훈을 주셨다고 볼 수 있어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조금을 참지 못하고 뒤를 돌아봤다 이거죠. 그 성령의 그 성품 속에 인내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있습니다. 이렇게 살 때에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도 지장을 받게 된다. 라고 성경은 요구하고 있고요. 앞을 해석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함께 누가복음 9장 62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럼 앞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하노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영적 생명의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얻었다함도 아니라고 바울이 그랬어요. 완전히 이룬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도 날마다 죽는 삶이에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같이 훌륭한 인물도 온전히 내가 구원의 어떤 확신이 있다, 난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했다. 조심스럽게 다 이루었다고 아니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쫓아간다. 표대량이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갔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죠. 한 가지에 천국, 내 천국 갈 수 있느냐 확신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바울. 그 사람과 로세초와의 관계가 깨달아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다 돼갑니다. 로세츠를 기억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합대순복교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세례도 받고 예수 믿고 천국을 사모하고 있사오니 우리 합대순복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제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또 의의 심판을 받고 부활하여서 생명의 심판으로 의의 심판을 받고 그래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한 분도 나고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제 말세의 경고 메시지를 잘 우리가 들어서 어떻게 해야 내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생각하고 다 이 땅에서 늘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